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1946년도에)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남아프리카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 점쟁이가 올해는 대기근이 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일파만파로 남아프리카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해에는 대기근이 닥칠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점쟁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끝나기 전에 농부들이 대기근을 피하기 위해 땅을 버리고 짐을 챙겨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2만 명에 달했습니다. 결국 잘 자라던 곡식들은 농부들이 떠나자 관리 소홀로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그의 농사는 당연히 망쳤고 점쟁이의 예언처럼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그 해에는 비도 충분히 왔고 날씨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쟁이의 말을 믿고 농부들이 땅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바람에 정말 대기근이 닥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마주한 현실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펼쳐집니다. 아무리 죽을 자리에 들어가도 난 반드시 산다라고 믿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보입니다. 그래서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 자리에 들어가도 스스로 죽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 정말 죽을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우리 미래와 운명을 창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아주 중요한 예언적 행동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잡게 한 다음
동쪽 창문을 열게 한 후 쏘게 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행동이 있은 후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가 요아스 왕에게 시킨 행동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왕이 활을 쏘자 엘리사는 이렇게 외쳤다. 이것은 여호와의 화살, 곧 시리아에 대한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시리아군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시킨 행동은 장차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멸절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이 쏜 화살이 아람 군대를 향한 승리의 화살이라고 말해 주었을 때 요아스 왕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믿음으로 들었어야 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쏜 이 화살이 아람 군대를 무찌르는 승리의 화살이 될 거라고? 엄청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들었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후에 내린 명령 앞에서 전혀 다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이후에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18절을 보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내리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무찌르고 멸절하는 일과 관련된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명령을 정말 믿음으로 들었다면 그는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여러 번 강하게 내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마지못해 화살들을 집어들었고 고작 3번만 그 화살들로 땅을 쳤습니다. 이런 요아스의 행동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승리의 예언을 요아스 왕이 전심으로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요아스의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는 크게 분노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결국 요아스의 불신앙이 마지못해 화살들을 집어 땅을 3번 치는 행동을 하게 했고 그 3번의 행동이 아람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는 횟수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전심으로 믿었다면 그는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3번이 아니라 5번, 아니 10번, 20번을 내리쳤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것이고 다시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압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화살들을 집어서 겨우 3번 땅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3번만 아람을 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지요. 요아스의 믿음대로 승리의 횟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존 필립스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크기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마치 태평양 바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이 우리가 가진 그릇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 바다가 아무리 크고 넓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간장 종지이면 나는 간장 종지만큼의 바닷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밥그릇이면 나는 밥그릇만큼의 바닷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양동이이면 나는 양동이만큼의 바닷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대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때는 크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는 전심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응답이 주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각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응답을 풍성히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